뉴스를 보다가 온갖 끔찍한 소식으로 참 마음이 힘드신 분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세상에 악한 일이,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탄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요. 룻기에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어떤 끔찍한 일도, 어떤 악한 이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추락만 거듭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꼽아보라면 그 역시 룻기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룻기는 추락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역전의 소망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단 말인가?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룻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룻기는 그 배경이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 배경을 1절은 사사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사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즉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 온갖 끔찍한 일이 다 일어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정말 끔찍해서 읽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사기의 한복판에서 사사시대의 한중간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시대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증거지요. 그랬던 그녀의 삶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족이 다 흉년 때문에 양식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하면서부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조금 북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면 사해 오른쪽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팔팍에서 맨하탄 정도보다 조금 더 될까요? 고대 세계라서 걸어 다니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방 땅인 모압으로 양식을 찾아 이주했다가 그녀의 삶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0년간의 이주 생활 동안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현지의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마저 다 죽고 곁에 덜렁 이방 며느리 둘만 남은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땅에 이민을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백인 며느리, 히스패닉 며느리 하나 덜렁 곁에 남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민 생활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던 나오미의 인생이 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한 소식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 소식이 무엇인지 6절이 알려줍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한 동안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녀가 모압 땅에 피해 있는 동안에, 모압 땅에 양식이 있을까 해서 가 사는 동안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소망으로 던져졌습니다. 인생은 누구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로 생명과 죽음이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영원히 낙원을 잃어버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민 생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와서 뭘 할까 고민하는데 좋은 친구가 소개해 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막 번성을 해서 이민 생활이 성공적으로 잘 펼쳐지기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이게 사기꾼 이야기여서 들고 온 거 다 털리고 그만 실패하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지요. 로마서는 듣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의 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죠.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만큼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에 여러분이 온갖 소리를 다 듣죠. TV에 나오는 소리, 뉴스신문에 나오는 소리, 사람들 소리, 커피숍에서 주고받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가십거리, 온갖 이야기를 다 듣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 이 성경이 주는 진리의 이야기만큼 값진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잡지책을 펴면, 어떤 역사책을 펴면, 어떤 철학책을 펴면 이런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와 복음 전파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바로 이 소식을 들어서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양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고 그녀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반전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생명의 복음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녀가 이 반전의 소식을 듣고 어떤 결심을 내립니까?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6절 후반부입니다. 이에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결심하지요. 예, 돌아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용례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다, 혹은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오다 할 때도 다 이 슈브란 단어를 씁니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모압까지 갔는지, 물론 본문은 흉년이 들어 갔다, 양식을 얻으러 갔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는데 다 모압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 고통을 겪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가 모압으로 간 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행간이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의 추락이 바로 모압으로 간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압으로부터 그녀는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은총이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쉼을 얻으러,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은총을 입으러 그녀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아들이 결국은 돼지우리까지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사실이 우리 아버지의 집은 하인들마저도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이 먼 곳에 와서 양식이 없어 줄여 죽는구나 깨닫고 그는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 역시 먹고 살려고 양식을 얻으려고 모압까지 갔지만 정작 살 곳은 우리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후반부를 쭉 읽어보면 즉시 삶이 극적으로 부유해지거나 무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한동안 극빈층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녀가 무너진 이 가문을 이미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가문을 일으킬 무슨 소망도 재간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이미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녀는 몰랐지만 사실은 그녀가 돌아오기로 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반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반전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는 이들은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역전은 복음을 듣는 것이요,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안식처를 찾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온 여러분들,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주님을 찾아 그분의 날개 아래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아오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와 위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 바로 이방 며느리들로부터 찾아옵니다. 두 며느리들은 아마도 10대 중반에서 많아야 20대 초반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결혼 연령이 보통 한 12살에서 14살 정도였어요. 빨리 결혼하는 여자는 한 10살 정도에도 했습니다. 이주 기간이 한 10년쯤 됐으니까 2주 중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치면 이 두 며느리의 나이는 10대 중후반, 많이 잡아봐야 20대 초반이죠. 그 정도 나이라면 또 2장으로 가보면 그 며느리들의 부모가 다 모압에 살아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재혼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녀들이 나오미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자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인 그 이스라엘로 나오미를 섬기러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들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는가?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 룻기를 좀 봐야 되는데 왜 우리 며느리들은 이런 걸 모를까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며느리들에게서 이 나오미에게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며느리가 왜 이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했는지, 나오미가 그녀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또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그러니 너희 시아버지, 너희 남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알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나를 또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다시 8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하게 대했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흔히 헤세드라고 발음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아들들 시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헤세드 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축복하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재혼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너희가 부모님 집에 돌아가 있으면 아직 젊고 건강한데 재혼할 수 있잖아. 재혼해서 잘 살게 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서로 입을 맞추며 소리를 높여 껴안고 웁니다. 왜 서로 울까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서로가 처한 딱한 처지가 마음이 아파 우는 것이죠. 며느리들도 이 나오미에게 참 지극정성으로 잘하지만 나오미 역시 며느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는지가 이 대목에서 드러나죠. 나오미는 지금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물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죽어갈 처지인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다 끌어당겨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사람이죠. 만약에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면 늙고 가난한 자기 혼자 빈털터리로 알거지로 가난하게 극빈층으로 사는 것보다 젊고 건강한 두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아무래도 입에 풀칠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뭐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선 따라가겠다는 두 며느리들을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데리고 가는 게 자기에겐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 때문에 이 젊고 앞길이 창창한 두 젊은 며느리가 인생을 망칠까봐, 함께 불행해질까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너희까지 나처럼 고난을 겪을까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기가 물에 빠져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도 어떻게든 며느리를 밀어 올려서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실은 많은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며느리들을 위해 나오미는 그녀들의 앞길을 어떻게든 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의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 같았으면 서방 잡아먹은 이 무슨 자매라고 욕을 할 법도 한 일이지만 나오미에게는 분별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자신의 모든 삶을 덮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은총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둘째는 그녀가 며느리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는 반드시 사람을 원망하지요. 반대로 사람을 원망하는 이는 하나님을 또한 원망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며느리 탓으로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행복과 즐거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나오미가 당시에 이방인을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네 후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거기에는 모든 이방인들, 당연히 이 모압의 여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방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하나님이 헤세드를 그녀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해드린 이 선대하다로 번역된 헤세드는 룻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룻기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자비, 긍휼, 사랑, 은혜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이스라엘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당하는 이방 여인인 모압 땅의 두 여인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이 애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의 시절에도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의로울 때나 불의할 때나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지만 불의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예,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조차도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온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부모가 화내는 것이 두렵죠. 부모가 실망하는 것이 두렵죠. 부모가 속상해하는 것이 두렵죠.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그래서 경찰서 갔다 왔어?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했겠지. 신경도 안 써요.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부모가 이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즐겁게 삽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겐 가장 두려운 일이죠. 버림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둠, 방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우리가 의로울 때나 심지어 불의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인 며느리들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요.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허락되지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이 위로가 되었듯,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헤세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헤세드의 복음을 들려주시죠. 또 헤세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헤세드의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없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지요. 포기하고 싶은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듯이 성도들은 헤세드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여러분이 그 헤세드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유비 목사라는 온라인 상담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폭력적인 아버지와 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큰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자라났습니다. 그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는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신학교를 가서 사역자,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좀처럼 금방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 역시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아내가 며칠 말하듯 말듯 망설이다가는 어렵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여보, 우리 월세가 5달이 밀렸고 애기 기저귀가 다 떨어졌고 분유값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위로해야 마땅할 텐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날더러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여린 아내가 깜짝 놀라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더랍니다. 자신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 순간 눈앞에 거울이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2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째, 절대로 폭력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다. 둘째, 절대로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가정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꼭 닮은 그런 폭력적인 무서운 남편,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자신도 충격을 받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머지 그 길로 그만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려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전화니 좋게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당신이 이혼을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너한테 편지를 썼다. 그러고는 끊더라는 겁니다. 교회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열어서 편지가 길어서 프린트를 하니까 A4 60장 분량이 나오더랍니다. 그 60장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거기에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과 가족에겐 그토록 무서운 가해자였지만 그 글을 다 읽어보니까 그 역시 할아버지에게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였던 걸 김유비 전도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과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왜 진작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않으셨던가? 자신도 이 이야기를 숨기고 살면 꼭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3일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앞에 첫 마디가 이거 갖다 버려 하면서 그 아버지 60장 편지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제발 버리지 마라, 제발 버리지 마라, 제발 좀 읽어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조용하더니 아내가 편지를 사각사각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순간 아내가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아내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남편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들치더랍니다. 김유비 전도사는 아내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할까, 뭐라고 할까 너무 두려워서 아기처럼 떨었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마워. 김유비 전도사는 그 말이 평생 자신이 듣기를 기다려왔던 말인 것처럼 자신의 가슴에 새겨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아기처럼 아내의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평생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당해왔던 그 학대와 고통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가 눈 녹듯이 아내의 품에서 울면서 다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상담을 하는 교인들이 무슨 아픈 상처를,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어떤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겪고 혹은 했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보다 더한 것도 나는 겪어봤고 그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해봤고 그보다 더한 아픔도 저는 당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도 놀라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상담 사역자로 그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 곳곳에 죄와 악의 지뢰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곳곳에 헤세드의 복음을, 헤세드의 사람을, 헤세드의 사건을 두셔서 상처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인생 역전의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의 바다에 잠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